자, 다니엘서 우리 2장까지 마쳤고요. 오늘 이제 3장 볼 텐데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이 세워서 그들로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혔죠. 음. 자,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느부갓네살로 꿈을 꾸게 하셨나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거의 세계를 정복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맞습니다. 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너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는다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도 마음에 품어가면서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런 엄청난 힘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저게 진짜 힘인가 보다.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을 알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장로님 읽어주시고 5절에서 7절까지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네, 자, 7절까지 이제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큰 신상을 봤죠.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뭐 그가 지금 이 엄청난 큰 금신상을 세우는데 어떤 모습으로 세웠는지 알 수는 없죠. 근데 단어는 2장에 그가 꿈에 본 것도 신상이고 여기 3장에 만든 것도 신상이다라고 하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가 꿈에 봤던 그 금신상을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누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언제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2장에서 꾼 꿈을 그 꿈 사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준 이후에
바로 세웠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다니엘이 끌려온 것이 주전 605년이고 그 후에 3년간 훈련을 받았으니까 아마 주전 602년이나 601년 정도에 세운 것일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도 다 장악하고 유대도 다 망가뜨리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해놓고 그다음에 그 세상을 다 평정한 이후에 세웠을 거다라고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는 주전 586년에 지어졌다라고 아예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 그냥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자, 1절에 보면 이 신상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죠.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보통 한 사람의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신상의 크기를 읽어 보셨을 때 머리 안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 보고 그냥 그랬다 그래가지고 읽고 그냥 넘어가면 몰라요. 근데 읽은 걸 내가 진짜 직접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6규빗이고 60규빗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한 규빗이라면 이걸 뭐 한 45cm로 본다면 60규빗이면 2700cm니까 27m에서 30m 높이에요. 그러니까 피트로 치면 88피트에서 98피트 정도 높이인데 5, 6층 정도 빌딩의 높이에요. 근데 이 비율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60규빗인데 너비는 몇 규빗이에요? 6규빗이면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랐죠. 그렇죠. 예. 10대 1이란 말이에요. 요거에 10배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게 하나면 넓이는 요거 하나면 높이는 이거를 10개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자, 금신상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는가? 음. 이렇게 막 이런 이렇게 높이 어디 워싱턴 가면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신상이 이렇게 삐쩍 말라서 이렇게 세워졌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우기도 힘들었겠고. 잘 못 만들었어요. 한번 신상을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작게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배 같은 거 그래, 세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높이 어떤 이제 뭐 상을 만들어 놓고 돌이나 이걸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신상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신상에 보통 이제 사람 그걸 한 6대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해요. 6대1 정도로. 그러니까 6대1이면 나머지 4개 정도는 그냥 그 신상을 세우는 무슨 돌판이나 이런 걸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신상이 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신상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두었는데 두라 평지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두라라는 말은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벽으로 둘러싸인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성에서 떨어진 어디 평지에 있는 평야에 있는 그런 곳에서 세워서 어디서든 봤을 때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을 거다라고 이제 상상을 합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 두라라는 곳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근거는 없어요.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두라.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그 신상을 예전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자리에 세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 랍비들은 생각하죠. 혹은 그 세운 곳을 어떤 이제 사람들이 흔히 봤을 때 굉장히 영험한 지역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딱 봤는데 뭐왜 괜히 이렇게 안개가 쭉 끼면서 돌이 좀 뭐 나무가 좀 영험해 보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여기는 뭐가 이제 기가 좋다 뭐 기가 세다 거룩한 곳이다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 이 두라라는 곳이 그런 곳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다 세웠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불렀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또 다 왔다고 그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절과 아니 5절과 7절에도 보면은 또 무슨 악기가 막 쭉 나오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상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하고 7절에도 가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이 똑같은 것들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구집이 읽는 것도 귀찮고 쓰는 거는 더 귀찮을 텐데 이거를 다 그대로 다 썼어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그 사람들 나온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걸로 표현하는 것 같고 네. 악기들은 그 당시에 그런 네. 그거를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려왔다. 모든 관리들을 다 데려왔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하면서 다 불렀고 그래서 다 왔다. 그 얘기고 모든 악기로 나를 찬양해라 라고 한 것이고 그 모든 악기가 정말 하더라. 불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바벨론 나라뿐 아니라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가 있는 관리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불러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가 있는 총독들까지 다 오라고 한 거지. 다 와서 이거 좀 봐봐. 내가 만드는 거 봐봐 하고서는 지금 다 불러들였더니 정말 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느부갓네살 신상 낙성식에 정말 모든 관리들 가장 높은 관리에서 가장 낮은 관리까지 빼놓지 않고 원근 각처를 막론하고 다 불렀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정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장 끝에 보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바벨론 지방. 지방으로 갔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불려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왔는데, 이제 지금 7절까지 읽은 거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다 왔다고 했으니까 다 왔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디 있을까? 왕 옆에 바로 있지 않았을까요? 예? 왕 옆에 바로 있지 않았을까요? 왕 옆에 바로.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다 절하였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도 절하고 하나냐도 절하고 그러니까 친구들 세 명도 다 절했을까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이제 절 안 한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들 세 명은 절 안 한 걸 아는데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왕 옆에 바로 있었으면. 그러면 거기도 고소를 당했겠죠? 그랬어요. 참소를 그렇죠. 당했죠. 예, 만약에 절을 안 했으면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은 절을 한 건가요? 아니지. 거기 없었나 본데요? 없었나 봐. 네. 어, 참, 모든 관리가 다 왔는데 왜 다니엘은 없죠?
그러니까 왕이 그 지방 두라 평지에 나가면은 예, 그 왕을 그 궁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무총리라서 그렇지 그 사람을 놔두고 혼자 먹으니까. 그럼 왜 하필 다니엘은 거기다 놨을까요?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신뢰해서. 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하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아주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긍정적인 다니엘은 절했다. 네, 그러니까 현우 집사님처럼 지금 다니엘이 저랬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목사 중에 셋만 안 하고 그렇게 다니엘은 그렇게 절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은 절했는데 친구들이 절 안 하는 걸 보고 다니엘이 이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했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설교하는 목사가 정말 있고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 2장 끝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절했잖아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주니까 다니엘이 교만해져서 친구들은 느부갓네살한테 얘기해서 거기 보면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부탁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절을 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친구들은 얘네들은 다 지방으로 내보내고 자기 혼자 왕궁에 남았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왕도 절하는 위치에 있어서 이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거죠. 이제 다니엘이 나쁘게 했다, 다니엘은 절했다 쪽으로 이제 혹은 교만해졌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고 긍정적인 측은 이제 다니엘이 그때 어디 아파서 못 나갔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아프다고 안 그렇고 나가도 될 상황은 아니었을 것 대상은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멀리 출장 가서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근데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출장 갔다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됐을 거예요. 추측이 맞지 않아 보여요. 아, 저도 지금 나장로님이 참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좋은 해석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왕궁에 있어. 2장 끝에 보면 왕궁에 있었다. 그래서 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왕궁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두라라는 그 지방으로 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지금 만든 신상은 근데 그냥 다니엘이 믿을만 해서 너는 여기 좀 지키고 있어. 나는 갔다 올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만든 신상이 자신의 꿈에서 본 신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한테 그 신상에 대한 설명을 이미 들었죠. 음, 다니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자기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왕국 이후에 또 다른 왕국이 차례로 나와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억셉을 했잖아요.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맞다 하고 너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하고 절도 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의 마음,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왕국이 영원하고 싶지, 내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왕이 나타나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자기 세상이 끝나기를 원하겠어요? 특히 권력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권력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도를 저는 이 3장 1절에서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3장 1절 누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 꿈의 본신상의 모습은 어땠어요? 머리는 뭐였어요? 금, 머리는 금, 팔과 가슴은 금, 은, 배하고 넓적다리는 철.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은 어땠어요? 다 금으로 금으로 만들었지. 다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꿈에 본 신상을 만들려면 꿈에 본 대로 재료를 써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게 영원하다. 자기 왕국 내가 영화했을 내 머리가 금이 나였는데 이걸 전체로 만든다는 것은 내 세상이 영원하길 바란다는 의지를 담아서 만들었겠죠. 그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마음으로 그 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이라면 다니엘한테 그 신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안 보여주겠죠. 안 보여주겠죠. 어떻게 다, 와, 다니엘한테 보여주면 다니엘이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안 왕이시여 이거 뭐 하고 분명히 혼날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왕이라도 다니엘을 어려워하는 거는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의 권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자신의 나라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영원히 서기를 바라고 있다면 당연히 다니엘한테 쓴 소리를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두고 너는 왕을 지켜라 하고 했을 거고 그리고 두라 평지로 자기만 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어쨌든 성경은 이 3장에서 다니엘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성경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일 다니엘이 절을 했다면 정말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망신스러운 일들도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잖아요. 막 포장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다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죠. 네? 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 곧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벨론 치하 아래 있는 모든 속국의 대표들까지 다 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해라라고 명합니다. 생황은 원어로는 화음을 의미하는 말인데 아마도 백파이프 있죠? 그 스코틀랜드 그 악기 삐삐리비비비비 하는 그런 걸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쨌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느부갓네살을 찬송하고 느부갓네살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 이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요청한 이 엎드리라 하는 이 말은 앞장 2장 46절에 자신이 다니엘에게 한 행동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신으로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신인 다니엘이 신상에 절하게 요청할 수 없어서 왕궁에 두고 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아합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불 태워 죽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다 태워 죽인 것 같아요. 풀무불의 온도는 섭씨로 약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7절에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말한 대로 모든 악기가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소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합니다. 엎드려지는 소리가 나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신상이 정말 높이 있어요. 평지에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음악 소리가 빠바방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쫙 다 엎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세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왕이 요구하는 그것을 섬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그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샘플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앞에 경배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것에 절하지 않겠죠. 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어떻게 할 것인가? 8절에서 12절까지 보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박 집사님 읽어주시고 11절, 12절 강영주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신상하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자, 그때에 했죠? 어떤 때요? 저런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한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어요. 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다 사람, 유대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유다 사람들 그렇죠.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번역이 좋지 않아요. 그냥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의 어떤이란 단어는 카스디라는 아람어로 다니엘 2장에 벌써 나온 단어예요. 아,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후에 꿈을 알아맞추라고 부른 사람 중에 박수들이군요. 갈대아 박수들. 술사,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2절, 2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자,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갈대아 술사들이 할 때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결국 그 일을 못했죠? 그리고 누가 해줬어요? 다니엘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선한 사람들이라면 다니엘을 향해서 어때 했겠어요? 마을에 이제 목숨을 걸고 감사했어야죠. 아유, 너 때문에 우리 살았다. 정말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이 죄인이라는 게 심성이 어때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질투.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고난하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의 사람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심성은 감사할 줄 몰라요.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 이들도 다니엘과 친구들, 곧 유대인들을 향해 시기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모두가 절할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딱 띄었겠죠. 쫙 엎드렸는데 안 엎드린 사람들은 퍽퍽퍽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쫙 했는데 그러면 다 눈에 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세상의 왕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모두 경배하라고 할 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거는 한 번에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그림이 딱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가 절할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자 딱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 곧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것을 딱 알았고 이때다 하면서 그들을 이제 참소한 거예요. 그 참소했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잘근잘근 씹어 먹다 이런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왕이시여 저기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정도가 아니라 이 꼴 보기 싫은 놈들 잘 됐다 이거 오늘 완전 죽었다 이게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지 해서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그냥 낱낱이 그들의 나쁜 점을 잘근잘근 씹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9절에서 12절인데 그들은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죠. 알랑방구를 낍니다. 그런데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말은 한국말로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오래 사시라는 거죠. 오래 사세요. 뭐 그런 말이죠. 건강하게.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 오래 사세요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세요라는 거는. 영원하옵소서. 우리도 이제 뭐 만 살까지 사세요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많이 누가 뭐 만 살까지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만수라는 건 만 살에 죽으세요라고 죽기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만 살에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영원히 사십시오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영원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영원하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권자가 영원하기를 자신들이 바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들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하고는 다르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왕께서 이렇게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셨고 절하지 않는 놈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 계속해서 유다 사람 이 얘기 나오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다라고요? 하나님의 성도. 아니 갈대아. 이 고소하는 사람들은 고산 사람들 갈대아.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는 어디예요? 바벨론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편을 갈라요. 자기들은 갈대아, 자기들은 본 국민인데, 느부갓네살의 민족인데, 지금 남의 나라, 그것도 저 망한 나라, 유대에서 온 놈들이 지금 갈대아인인 본토백이인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왕의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그게 안 입고 온 거죠. 그래서 계속 저 유대인 놈들, 저 유다 놈들이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에서 그 감정이 묻어 나오는데 보세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 아닙니까? 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저놈들이 버르장머리 없게 왕은 저들을 높여주셨는데 저놈들은 왕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 말 속에서 그동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바벨론에 살면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이거 옛날 얘기에 국한시키시면 안 돼.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우리가 바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이 세상의 신들한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고 13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